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취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오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인자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의 경우를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덮쳐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죽게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 마귀의 그 역사함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웃을 미워하여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를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할 때에 또는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살인과 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미워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든지 차라리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는 경우가 참 우리에게는 참 많이 닥칩니다. 그 미워하는 상대가 참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면은 더욱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면은 더욱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를 공격하기 위한 순간을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먹이를 가만히 기다리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주 뻔뻔스럽게 도피성의 한 성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도피성에 도망가면은 무조건 그 살인자는 죽음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위로 이렇게 사람을 살인하고 들어간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2절에 그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땅 장로가, 그 성읍의 장로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보복자의 손에 넘깁니다. 피해 보복을 하고자 하는 그 복수자의 손에 넘깁니다. 이 복수자가 누굽니까? 그는 죽임을 당한 자의 고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죽임 당한 자의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서로 이야기하면은 장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그 손에 넘겨 죽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절대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준 땅에서 구역으로 정해줬는데 거기에서 욕심을 내어서 이웃의 구역을 더 침범하기 위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이런 일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어기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인하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 이런 것이 어쩌면은 다 하나로 묶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를 보면은 다 그것이 첫째 욕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빼앗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이웃이 내 말을 들어서 양보해주면 좋은데 해주지 않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도가 치면은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기다렸다가 상처를 입혀서 죽게 만든다. 여러분, 상처를 입혀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 꼭 칼로 육체의 상처를 입혀서 죽게 만든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심, 치욕감, 이걸 주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상대방은 죽게 됩니다. 이 피해 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사도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참 이 땅에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안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미워하는 것,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 안 좋은 것, 하는 것, 이런 거 안 좋은 것, 남을 모함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남에게 그치는 사, 욕설을 쓰는 이런 거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거짓증언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의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내가 이런 이득을 줄 테니까 이런 증언을 해라든지 이런 말을 해라든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되었다 싶은 이 죄를 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 심령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매 순간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코 평안을 하지 않은 그런 내용,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심령이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심에 민감해.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내 속에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죄들 하나님께서 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한 날 되시기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든 악한 모양은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속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